나 혹은 내 가족이 예기치 않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고민이 깊어지지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누구와 좀 상담을 해야 할까? 어떤 의사 선생님을 좀 만나봐야 할까? 그럴 때 우리는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조언을 구하지요. 그러다 보면 직접적인 답을 들을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간접적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 머리가 코와 귀까지 전부 물속에 다 잠겨버려서 숨을 쉴 수가 없구나.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지요. 심히 고민하다. 이런 심이라는 단어는 매우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막연한 표현이죠. 그런데 누가는 의사답게 생생한 묘사로 표현합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실제로 사람이 너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애를 쓰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피가 섞여서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 주라.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 좀 해주라. 예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자죠. 그래서 예수님 서운한 마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함께 깨어 있어 줄 수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극심한 고민이 있으셨고 그래서 함께 있었을 친구, 특별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셨다면 연약한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자, 본문을 보시면 이때에 라고 시작하지요.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를 영어 성경은 in those days라고 번역했습니다. 천사의 계시를 듣자마자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 당시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신학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바로 이때에 그 당시에를 마리아가 임신하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이 흘렀을 때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즉 한 달 정도 있다가 마리아는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고 합니다. 일어나 빨리 갔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다. 이 행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했지요. 그러자 38절처럼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막상 임신이 되고 보니 현타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마리아는 약혼 상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약혼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약혼은 현대 우리의 약혼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거의 약혼도 잘 하지 않지만 약혼을 해도
약혼은 약혼이고 결혼은 결혼이잖아요. 그죠? 뭐 별로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같이 살지만 않을 뿐 사실 법적인 부부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약혼 상태에서 신랑이 죽으면 신부는 청산과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약혼 중에 임신을 한 것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요셉도 요셉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할 텐데, 그리고 고발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셉이 내가 이 사실 비밀로 해줄 테니 파혼하자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하나 고민했을 것입니다. 애를 지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애를 지울 수도 없고, 마리아는 어쩌면 사생아를 낳았다고 손가락질 당하며 홀로 자식을 키웠어야 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미혼모는 재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는 더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깊었을까요? 그때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 나사렛은, 마리아 살던 동네는 나사렛이고 여기는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전라남도 이런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집은 유대에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경기도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산골이래요. 거리는 약 150km, 약 400리가 떨어져 있었고 가는 길도 험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심사숙고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사색하지 않고 검색만 한다 그러죠. 요즘에는 검색도 하지 않고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대로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빨리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할머니가 애를 임신했다는데,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당장 확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상황을 붙들고 심사숙고합니다. 많이 고민했을 것이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심사숙고도 좋고 고민과 기도도 좋은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햄릿형 사람이지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사람 만나야 되나? 저 사람 만나야 되나? 할까 말까 갈팡질팡하다가 햄릿형 인간들은 그냥 남 탓하고 끝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 깊이 생각도 해야 되지만 영적 지도자나 믿음의 친구와 신앙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엘리사벳에게 가보자. 내가 이제 엘리자베스가 엘리사벳이거든요. 엘리자베스를 좀 만나 봐야겠다. 결심하고 그 험한 400리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인내하고 견뎌내야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심사숙고하고요. 그 다음에 결단하고요. 행동하고요. 인내하고 견딥니다. 자,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었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입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엘리사벳이 많았겠죠. 친척이긴 하지만 친척 이모 할머니 정도 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자들 사이에서도 나이와 서열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남자들이 따지는 것은 저리 가라고 합니다. 또 여자들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아들이 주가 돼야 되지. 그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거리를 뛰어넘어서 또 나이도 뛰어넘어서 문화를 뛰어넘어 영적 친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41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41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1등 해야지. 아니, 내 아들이 주도권을 잡아야지. 내 아들 요한이가 해야지. 마리아의 아들은 안 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하지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42절입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자신의 고민에 대한 답을 발견합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들은 지역을 뛰어넘어 나이와 인간적인 조건을 모두 넘어서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관계 맺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력자, 이런 신앙의 친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연습을 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홀로 있는 연습을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다 필요합니다. 홀로 있으며 생각하고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함께 있으며 영적 교제를 나누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며 영적 친구들과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를 주옵소서. 나도 그런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된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되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자, 고민을 안고 온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 축복해 줍니다. 우리 44절과 4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너가 믿었으니 너 복된 사람이다. 축복해 줍니다. 자, 엘리사벳이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자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46절 이하의 마리아의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일으켜 줬듯이 우리도 엘리사벳 같은 어른이 되십시다. 노인은 많은데 어른은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이기적일 때 정말 꼴불견이 아닙니까? 자기 것 빼앗기기 싫어하고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위하는 넉넉한 마음도 없고 옹졸하고 폐쇄적이고 가르치기로만 하는 사람은 나이값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값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젊은 마리아를 격려하고 일으켜준 엘리사벳처럼 우리도 좀 멋지게 늙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46절부터를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마그니피캇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미는 최고의 찬양으로 인정되지요. 우리 46절에서 5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6절에서 5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마리아가 먼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4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마리아는 지금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인격을 다하여, 내 혼을 담아 내게 큰 일 행하신 내 구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찬양, 이런 경배, 이런 고백,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감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에서만 머물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요, 자기에 대한 생각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하지요. 이는 단순 겸양이 아닙니다. 당시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는 형편없었고 초라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주여,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의 제목이었대요. 여러분, 게다가 마리아는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었다 그랬죠. 갈릴리는 가장 무시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나사렛은요, 사람들이 제일 우습게 여기는 지역이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출신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합니다. 그 나다나엘은 나사렛 옆 동네 가나 사람이었어요. 나사렛 옆 동네 사람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동네 출신이 마리아입니다. 자, 이런 동네에서 그녀는 요셉과 약혼했지요. 요셉의 직업을 혹시 아십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은요, 농사 지을 땅도 먹이고 칠 가축도 없는 사람, 즉 가진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돈벌이는 좀 됐대요. 그렇게 일거리가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일이 불규칙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목수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자, 가난하고 천한 직업의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팩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돌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돌보다라는 단어를 보면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피플레포라고 하는데 관찰하다, 바라보다,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관찰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담아두시는 분. 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자기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나 이제 더 이상 박복한 여자 아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비천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행복한 존재다. 라고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여러분의 사고를 전환케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감격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새로운 발견, 재발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그의 찬양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으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혁명가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는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어요. 헬라인들은 긍지가 미덕이었습니다. 긍지가 교만까지 가야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내가 11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거리에 서서 소리소리 질렀던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어서 하나님, 이번 달에도 100만 원 도와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시장에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그게 미덕이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도덕이었습니다. 그런데 51절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도덕을 혁명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가 도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도덕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혁명가이십니다. 도덕의 혁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겠습니까? 있는 자들이 그렇겠죠. 자, 52절 보세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사회적 혁명입니다.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경제적 혁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의 혁명, 사회의 혁명, 경제의 혁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진적이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중남미의 90%가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부의 90% 이상을 소수 백인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가톨릭 교회에다가 막대한 헌금, 대부분의 헌금을 희사합니다. 그래서 남미의 천주교 사제들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찬미를 가르치지도 않고 부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 혁명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 중남미에서 해방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 해방신학자들이 사랑하는 찬양이 마리아의 찬미입니다. 도덕을 혁명시키고 사회를 혁명시키고 경제를 혁명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차별하세요? 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세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자, 권력이 없는 자,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또한 교회가 못 가진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과 불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보면요,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어느 자녀에게 마음이 그리고 물질이 더 많이 갑니까? 약한 자녀에게, 아픈 아이에게 우리의 돈과 관심이 더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부와 힘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진 자들에게 책임도 함께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마리아는 고작 이때 나이가 10대 초중반이었다는 거예요. 10대 초중반의 소녀가 이런 엄청난 노래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49절에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이 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 우리 교회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으로 울려 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